아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할게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맛있는 상추를 보내셔서 상추쌈을 너무 맛있게 먹다가 고기가 좀 부족해 제 혀를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혀에 한쪽 구덩이가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심하게 맛있었으면.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발음이 좀 옳지 않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조금 말이 조금 어눌해 보일 수 있어요. 최근에 저를 만나는 분들이 요즘 목사님 왜 말이 좀 어눌하십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상처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당을 올라오기 전에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는 구름대같이, 헌금은 철철 넘치고, 설교는 우레와 같이 은혜가 억수로 넘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옥수 목사가. 참 멋있지 않아요? 억수로 넘치기를 원한대요. 옥수 목사님이 오늘 억수로 넘치기를. 이제 깨달으셨어요? 네, 그분이 김옥수 목사예요. 올해도 스승의 주일을 날을 보내면서 몇 분들로부터 따뜻한 인사를 받고 선물도 받았어요. 그 중에는 매년마다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 계시다가 지금 이제 서울 본사로 돌아오신 우리 이지영 집사님 가족으로부터 늘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끄럽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그분들에게 참 스승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까? 그분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스승일까? 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왜 나는 스승에게 인사를 못하고 있을까? 라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승님이 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승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스승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이 된 것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스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스승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반대로 오늘 우리도 이제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만, 교회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도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좋은 스승이 되기를 작정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 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제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마치 좋은 농부가 좋은 씨를 마치 들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좋은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좋은 농부가 있어야 하고, 더 좋은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려서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스승주의를 맞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스승과 제자를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80세의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과 제자는 40년간 늘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120세가 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서시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을 동행하던 모세가 자기의 제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시대였던 아합 왕 때에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겠죠. 그 선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생도 신학생 중에 탁월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스승으로서의 사명이 끝난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선생님, 스승님이신 엘리야와 함께 지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엘리야가 짜증을 내고 돌려보내기로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 나섭니다. 엘리사는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요단으로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요단을 건넜던 다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무슨 도대체 소원이 있느냐, 내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 말씀해 보면, 자, 함께 읽으실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선생님의 영성을 담고 싶습니다. 스승님의 영성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을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배반한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따라 나서십니다. 갈릴리로 가시죠. 그곳에서 7명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조반까지 차려주십니다. 식사하는 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년 동안 학비도 한번 받은 적 없고 식비 받은 적도 없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너희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1점 묻지 않으시죠. 그리고 주님이 물으셨던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뭐지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그리고 너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랑의 관계, 결국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 주는 참 좋은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없는 모세를 떠올려 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떠나서 엘리사를 생각해 볼 수 없고,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엘리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 소망 가운데 제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은퇴할 때 아마 저는 이 설교를 또 한 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그 사제지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는 20년 동안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약 47년에서 48년경에 바울은 40대 중년의 나이였고, 아마도 디모데는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실패를 2번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가라고 하는 자신들을 도와주던 제자가 중도 포기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루스드라에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던 상황을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만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소개됩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와 그리고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디모데가 이어받았다라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 아마도 루스드라에서 완전히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았던 그 바울이 실패했던 선교 현장에서 아마도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약 50년경에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장로회에서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세우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순회 선교자, 전도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51년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그 교회에서 함께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년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고린도 사역 중에 순회 교사의 자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오게 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53년경부터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디모데는 줄곧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55년에서 56년경에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특사로 파견되었고, 그리고 57년경에 디모데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될 때 함께 귀환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61년경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때도 디모데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수감되어 있던 중이거나 석방된 후 즉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늘 곁에 있던 동력자였고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성경에 여기저기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신분의 노인네입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가장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내가 보고 싶구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장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가 많이 보고 싶다. 너는 속히 내게로 좀 왔으면 좋겠다. 21절이요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는.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좀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유서와 같은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자신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또 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마음껏 사랑을 받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 속에 늘 내가 너를 디모데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속사람, 속이 배어 있고, 또 4절에 보면 디모데가 눈물이 많은 사람,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순수한 신앙을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주님 앞에 설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최후의 여정 속에서 디모데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싶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보고 싶은 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제자가 있으십니까? 정말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마감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제자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그런 제자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향한 한 가지의 소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디모데에게 늘 했던 말이기도 하죠. 자, 2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라. 여러분, 스승의 보람이 뭘까요? 스승의 보람이 뭘까요? 스승의 보람은 훌륭한 제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각자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스승이 심리에 솟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더 한 단계 더 뛰어나서 자신을 뛰어넘는 제자들을 볼 때 스승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인입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희망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몸에 겨울이 다가오는 그 추운 지하 감옥에서 그래도 한 줄기의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감격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보고 싶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4장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구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그 마가의 외삼촌인 자기의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 대판 싸워서 갈라서는 사람의 사건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2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가가 어느덧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마가에게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스승과 베드로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가는 여러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끝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으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 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은 지금 노인의 몸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그 노인의 몸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미안하지만 마가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물론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마가 때문에 자기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 싸웠던 그 미안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누가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누가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서신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아마도 바울은 그 마가와 누가에게
그들이 수집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1세대였던 바울, 2세대였던 마가와 누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3세대들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논의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이 가장 행복한 스승이겠습니까?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제자를 둔 스승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전쟁터와 같은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 가장 제가 담고 싶은 서신이고 제 마지막을 쓰고 싶은 서신이고 감히 외람되지만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너무 깨끗한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제자. 그 소원이 한 절 한 절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닮고 싶었을까요?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바로 그 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던 그 길을 보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닮고 싶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우리 8절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제자들에게 힘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나의 뒤를 따라와 다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 다오. 내가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주님을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비록 늙어 있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왜요? 행복한 스승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맡기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맡기고 내가 갈 제자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마가와 누가도 행복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요? 바울과 같은 스승을 모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를 우리 모두는 압니다.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요 금요일날 저녁 6시면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9시까지 목놓아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가면서 그 기도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섬기십니다. 다 직장이 있습니다. 다 자기 생업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한 채 교회로 달려와서 아이들이 들어올 공간을 청소하고 온 힘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이러한 스승, 이러한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합시다.
제 혀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사랑합시다. 아멘을 안 하는 성도들은 도대체 뭐 어떤 교인들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끝까지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녁마다 금요일날 모여서 9시까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들 존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몇 분 계십니다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는 것 반만큼이라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의 영어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아이들을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까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사가 됐습니다. 시골 교회에. 그때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건 뭐냐? 토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아이들의 명단을 적어서 강단 위에 올려놓고 제 1시간 이상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씀을 받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매일마다 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이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좋은 제자들 때문에 선생님이 행복하고 좋은 선생님들 때문에 제자들이 행복해하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함께 기도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